오늘은 예레미야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32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이제 선지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살피고 오늘 예레미야서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주일에 어떤 순모임에 갔어요. 그 순모임은 또래가 되게 좀 비슷한 모임이었고요.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그 격동기에 대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자기 대학 시절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대학교 휴교령이 떨어지고 취조받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했다가 다시 복학하고 이민 오고 이런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또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선배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10월 26일이 금요일인 걸 확실히 기억한대요. 11.6이 금요일 밤인 걸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니까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아침인데 대학 처음으로 이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쌍쌍 파티가 계획이 돼가지고 대학교 정문 앞에 만나기로 했는데 대학교 정문 앞에 가니까 군인들이 쫙 진을 치고 있어서 대학 처음 쌍쌍 파티가 무산된 11.6보다 12.7 쌍쌍 파티의 무산이 더 가슴에 저미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역사적인 기록의 현장을 온몸으로 또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해 5월에 광주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더 아픈 경험들, 그런 전쟁과 방불한 그런 경험들을 또 하셨겠죠. 그런 경험들이 글로도 사진으로도 또 영화로도 계속 표현되고 있는 게 또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역사의 증인들의 사명은 있는 그대로 역사를 알려주고 다시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일 겁니다. 올바른 역사를 증언하면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은 한자로 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언 그러면 미래의 일을 점치는 foretelling을 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굿을 만지면서 점치는 foretelling이 아니라 역사적인 증언을 바르게 하는 forthtelling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가 있을 것인가 그걸 점치는 그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하고 다른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사전을 막 찾아보시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주는 예언자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복채받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생생한, 가장 격동의 그 시절을 보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절수는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긴, 어쩌면 하나님의 그 가장 가슴 아픈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길이로 표현해 준 또 그런 선지자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도 받고 우리도 또 어떻게 행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세습 직분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젊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지방에서 아주 시골에서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골 선지자인데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공포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반응한 게 아니라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좀 젊고 본인 생각하기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말을 잘 못한대요. 얼만큼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표현은 말을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그런 시골에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제사장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지만 탁월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커리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더 잘하는 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시골에서 섬기다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운명인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 있는 미약한 젊은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가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였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초야에 묻힐 수 있는 시골 제사장이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가장 위기, 그런 가장 격동기에 가장 최전선에 서게 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또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을 잘 못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한 할 말이 있으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컨텐츠의 문제죠. 근데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데 말을 잘하는 분 봤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 말은 딱히 없는데 말을 잘해. 그러면 금방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심지어 졸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얼마나 유리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 말이 확실히 있는가 하는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내용이 변변치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일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는 스스로 포장해서 자신을 높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중요하죠. 스토리가 사람을 바꾸고 스토리가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스토리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골에서 묵묵히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더 강력한 역전의 스토리를 본인뿐 아니라 이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스토리의 메이커가 되도록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의 자이죠. 내내 울면서 썼던 통곡의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시광선 또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보통 사람들은 못 듣는 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만 보이는 그런 아픔의 소리, 그런 어둠,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또 점점 또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 보통 사람들과 다른 더 깊은 것들, 더 작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시대적 현실들을 더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맹숭맹숭하게 그냥 뽀송뽀송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느껴지니까, 그 시대 영혼들의 그 눈빛을 보고 그 시대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하하 웃는 그 소리에도 그 슬픔이 있고 더 깊은 정말 그 고독들이 느껴지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은 항상 부어 있었고 항상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시력이 약해질 정도였다라고 학자들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 나라의 그 영혼들의 시대적인 모든 그 아픔들을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짊어지는 그런 선지자적인 중보의 울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애통함으로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있었으나 그 상처가 회복된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치유자의 모습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섬겼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선지자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처절한 시대의 정면에, 한복판에 그냥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그 시대를 그냥 책임지면서 그 시대 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상황 속에 자신을 나타내야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분명한 메시지를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아멘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반발하고 네 잘났다 그러거나 너 틀렸다 그러거나 주로 막 때리거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 죽을 뻔했죠. 물 없는 웅덩이에도 막 들어가고 누가 그냥 긴급하게 빼주고 막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도 막 의도하지 않게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순교한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이 막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건 아시죠? 그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다가 급격히 이렇게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일어나는 그런 게 지금 이 형편이었고, 예레미야가 좀 긴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끌려가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완전히 맨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국이 외세에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 부릅뜨고 다 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 조국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생존 게임을 하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남과 북에 군사를 주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피폐한데 정치인들은 썩을 대로 썩었던 그것이 우리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기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전혀 아니고, 이거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 은혜인데, 은혜는 이게 또 은사예요. 이것은, 그죠? 잘하는 거 있죠? 이건 청지기이고, 이건 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먹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좀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퍼져 있으면 촛대로 옮기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증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전쟁은 아니어도 전쟁 중에 있는 것과 방불한 아주 최고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연일 탑뉴스, 미국의 탑뉴스로 막 나오는 것이 우리 조국의 형편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의 풀에 서 있는, 풀카운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긴장과 최대한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우리 조국에 있는 동포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아주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평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던 거나 잘하고 있자, 먹자, 그냥 놀자, 이렇게. 뭐 일도 하시겠죠. 일하자. 하나님이 아무리 일 깨우시려고 해도 이 안전 불감증에, 도덕 불감증에, 안보 불감증에, 영적인 불감증에까지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괌에다가 미사일 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막 예약했던 사람들이 막 캔슬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조국에 있는 동포들은 한 분도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의 담력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쏜다는데 그냥 이때 살아먹겠다 그러고 막 가서 막 재밌게 노는 그런 모습.
예레미야의 시대가 참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뭔가 지적해도 듣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져도 한참 미루어질 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누구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지자로 섬기게 되었나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렵고 잘 몰랐고 말할 줄 모른다고 슬퍼했습니다. 소극적으로 거절한 것이죠.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또 설득하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저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주시면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약속이 없으면 선지자는 그런 긴박한 시대에 정말 한 걸음 발도 못 대고 한 입도 못 댈 것 같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걸음을 떼고 또 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성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거기에 모든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모든 성패가 걸려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선지자가 그거를 붙잡지 않는데 어느 백성이 붙잡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패역한 시대라도 선지자가 보내지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불은 전달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한 명한테라도 그 불이 전달되면 그 불이 또 전달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운 것은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둡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가, 그 마음을 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한 불타는 한 장작이 또 한 장작에 붙으면 이게 옮겨 붙는 거죠. 옮겨 붙는 거예요. 집에서 바베큐 하실 때 이렇게 석탄 하나만 빨갛게 불 붙으면 분명히 다 붙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왜 이게 안 붙지? 그러면서 막 붙이고 그래도 결국 한 놈만 붙어 있으면 그 옆에 놈이 반드시 붙고 옆에 반드시 붙고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벌겋게 다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어 있는가? 우리가 붙어 있는가?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시대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씨가 좋다 그랬죠? 그 좋은 씨를 믿고 뿌리는 거예요. 밭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는 거죠. 항상 좋은 밭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가시덤불, 돌짝밭이었을 때가 있는데 옥토로 기경해 주셨을 때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마음밭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할 때 바람처럼 터치하시고 그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미혼모 사역하는 후배 목사 부부가 처음 그 사역을 몇 년 전에 시작할 때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또 멸시도 받고 수모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비난도 하고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봐요. 저것들 얼마나 버티나 자기 봐요. 3년쯤 버티니까 아직 버티고 있네. 그러면서 아가 조금씩 신뢰를 주기 시작하고 자기 평생을 걸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 조금씩 이렇게 도움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4년 진짜 버티니까 올해부터 좀 알아주고 좀 또 은혜의 손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NGO 하나 설립해가지고 감성팔이 해가지고 후원자 모아서 편하게 사는 이상한 놈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정말인가? 제 진짜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지자도 그래요.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뺨 따고 막 때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좋았어요. 2년 안에 너희들 복권한다. 2년 안에. 2년만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그 마음을 품고 바벨론에서 금방 나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들 율법을 가르치고 한 세대, 두 세대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으면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만에 나오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반항하고 들이대고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인기 없는 말이잖아요. 70년이다 이런 얘기가 인기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그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좀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장면을 하나 추가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입에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내가 서게 되는 거죠. 메신저로 서는 것입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잘 받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메신저 말이죠. 사자. 주의 사자, 목사님 그럴 때 사자가 아닌 거 메신저예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 그래서 사자 하면 헷갈리니까 메신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6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앞에 4개는 부수는 거고 뒤에 2개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는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잖아요. 본인도 여러분 부서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이렇게 막 부서지는 것을 막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부서질 때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지는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세우는 동사가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현실을 철저히 붕괴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대충 겉에만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기도는 헛기도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아주 그냥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근데 세리처럼 자기 있는 속 냄새나고 막 더러운 거지만 다 꺼내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뒤집어 엎어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 본인이 먼저 그렇게 꺼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처절한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도 낙심이 되어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선지자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길을 찾으면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에 비해서는 회복의 그 장면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27장이 다 회복인데 예레미야는 통틀어서 한 3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농도는 굉장히 고농축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신약을 바라보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의 속에 임재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새 언약의 그 지평이 구약에 이제 두어 군데 나오는데, 여기 딱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고 있어요. 새 언약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실체화되지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마음으로 이 새 언약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백성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는데 실체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실체는 누가 봤죠?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십자가의 실체 이후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있는 신약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때 십자가 앞에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올 그 십자가를 미리 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왔던, 하지만 보지는 못하고 쓰러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이들의 모든 믿음이 소급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들림받는다 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을 아주 관통하는 구속사의 그런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분명히 믿어야 할 이유는 믿음으로 아벨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번 주중부터 좀 내드렸는데 선지성할 때는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우리 주보에 보면 매주 이렇게 미리 읽어오기 본문이 있잖아요. 미리 읽어오기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읽으시는지 소리내어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입체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성우가 뭐 배우이기도 하고 성우이기도 하신 분들이 선지자의 마음을 막 품으면서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 본문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미리 읽어오기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미리 듣고 오는 거 숙제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제 스스로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서 분명히 받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52장이나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받은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지, 이런저런 정보를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오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증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좀 공감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메신저로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펼치고 아무리 책을 뒤적뒤적거려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자판에 손가락을 올려놨는데 진짜 한 글자가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한 줄 썼다가 지우고 한 줄 썼다가 지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일이 설교인데 자정을 넘었는데 한 글자도 못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설교인데 자정이 넘었는데 한 글자도 못 치는, 한 글자도. 교회 새벽까지 교회에 있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가 잠깐 잤는데 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면, 그래도 이런 자면 이렇게 한 2시간 자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프도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 6절만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 올라가가지고 6절만 암송하고 내려올까. 진짜 무기력한 모습을 봤어요. 도무지 뭐 어제는 진짜 회의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새가족 신방도 하고 병원 신방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하루
종일 딱 한 다음에 밤에 딱 앉았는데 너무 뭘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손이 한 글자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긴장도 되고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온. 정말 한 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새벽에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섰냐 하면 그냥 메신저다 이런 마음으로 섰어요. 이걸 내가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설교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오류에 빠져서 방법이 안 나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참 어려워.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예레미야는 일부러 본인이 선택해서 설교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를 뭐 몇백 개 하지 않았겠어요? 옛날 설교를 봤는데 예레미야 설교가 없어요. 15년 설교인데 예레미야 설교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매일 성경 하다가 만났던 새벽기도 본문 7, 8년 전에 하나 잠깐 있고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은 더더욱 없고. 그러다가 오류에 빠지는 거야. 이러다가 이거 옛날 거 뒤져가도 될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말씀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이렇습니다. 그냥 전해드리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같이 좀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돼요. 어떤 조작을 하려고 뭐 어떻게 더 이렇게 상하게 잘해보려고 그러면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날 예레미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예레미야가 오면 설교 어렵게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가? 그걸 그대로 전했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겠죠. 내가 이걸 갖다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알려준 다음에 지적 유희를 막 즐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전해주는데 좋고 듣는 사람도 듣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좋고 아무런 선지자적인 공동체의 행함이 없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다면 설교학을 공부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백성의 마음에 공감하는 일을 더 집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상황이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과 되게 흡사한 것 같습니다. 열강들은 드세게 일어나는데 조국은 죄를 먹고 마시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때도 선지자를 부르셨고 지금도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공동체,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를 멋지게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 위기의 시대에 메신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도 참으로 혼돈스럽고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복을 누리고 그저 깔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적인 공동체, 선지자적인 공동체로 중보의 공동체로 영혼들을 품고 복을 흘려주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그런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